오늘은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벽, 최대의 벽이라 그러면 이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하는 자 사울이라는 크나큰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지식도 갖고 있고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니까 그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무섭죠. 이건 무슨 뭐 얘네 같으면 뭐 KGB 같은 비밀 경찰 같은 사람이고 무자비하고 그죠. 거기다가 또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있으면서 열심히 돼 있는 그런 사람이 핍박자가 되니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벽이 되고 이 공포 가운데 다가오는 장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선교가 있지만 선교 중에 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힘들지만 뭐 이슬람권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슬람의 벽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벽이 있는데 벽은 불가능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벽을 눕혀버리면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벽은 답답해 보이는 벽이고 넘지 못할 벽같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벽같이 보입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초대교회 12제자 빼놓고 복음 증거에서 최대의 다리가 되고 최대의 능력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뭐 지나놓고 보니까 알죠. 바울이죠. 바울 빼놓고 어떻게 우리 복음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9장 1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이 바울은 벽이었어요. 엄청난 벽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눕혀서 다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그러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벽인지 뭐 소문 못 들어봤냐고 다 잡아다가 집어넣고 살기 등등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 16절 보니까 그가 핍박을 한다고 자기가 핍박 받을 걸 고난을 준다고 아마 고난을 받을 걸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다 뒤바꿔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짧은 시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벽이 다리가 되고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럼 다시 우리 현실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의 벽이 높다 그러죠. 그 벽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탁 건드리시면 그게 다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탁 건드리시면 그게 왜 벽이에요? 그게 다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뭐예요? 주가 일하신다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벽이라고 생각되는 것, 불가능하게 생각된 것이 사실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뭐 이해하라고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최고의 벽이 뭐예요? 바다라는 벽 아니에요? 홍해라는 벽.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200만이 되는 사람이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넘어가요? 뭐 배가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넘어가려면 뭐 일주일은 걸릴걸요. 그죠? 배가 있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벽이고 이게 뭐 완전히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눕혀버렸죠. 벽을 눕혀버리니까 홍해 길이 돼버렸어요. 길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보호막이 돼가지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수장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벽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불가능이고. 근데 거기서 눌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호막이 된다니까요. 사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홍해 아니에요? 벽이고 불가능이었는데 이게 길이 되고 우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보호막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울 놓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다리가 된다니까요. 홍해 놓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홍해가 길이 된다니까요. 보호막이 된다니까요. 뭐 비슷한 것들이 있죠.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군중이 너무 많았어요. 군중이라는 벽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군중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건데 지붕은 원래 이게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붕을 뚫어버리니까
그게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오늘 명절이고 한데 우리 교회 또 가정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벽이라고요? 다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환자들 놓고도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배진호 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 아버님이 배준길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투병하고 계셔요. 암 투병하고 계시대. 재발이 돼가지고. 근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 때 아버지와 함께 같이 보내는데 가능할 만한 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암이라고 하는 거는 벽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걸 통해서 그 가정에 제가 다리가 놓일 수 있어요. 그게 확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중풍병이라는 게 벽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현장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돼버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두고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게 처음에는 벽이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다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파워가 나오죠. 그죠? 현실과 약속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높이가 비슷하면 느리게 흐르잖아요. 근데 격차가 크면 빨리 흐르고 격차가 아주 커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폭포라 그러잖아요. 폭포는 파워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격차를 확 벌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회라고요. 그때만큼 강력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격차가 가장 컸을 때예요. 그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 격차가 가장 크니까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모든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폭포 같은 파워의 원천이 되는 우리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금주간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금주간에 우리 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 말레이시아라는 벽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리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금년의 주제가 딥 앤 와이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딥 앤 와이드 순서도 그렇잖아요. 깊이와 넓이.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하자고요. 깊이 판다 그러는데 깊이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초점 맞추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돼. 넓게. 그러니까 이걸 교호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가 있으면 넓어진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역으로요. 깊이가 목적이라 그러면 넓게 파면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사역자 사도 바울을 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얻었죠? 넓어지게 이 사람 저 사람 그죠? 뭐 원래 그 벽이 있잖아요. 이 사람 핍박자니까 우리 멤버로 들여들 수 없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일꾼이고 이 사람이 일꾼이고 이렇게 좁았어요. 근데 거기서 일꾼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깊이 있는 일꾼은 이렇게 넓게 바라보니까 거기서 일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일꾼. 인생의 대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먼저 믿는 사람과 이제 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유익이 있어요. 우리 가끔하다 보면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가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면 맨날 뭐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이런 걸로 농담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냉랭한 가슴이고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럼 뭐하러 일찍 믿어요? 늦게 믿는 게 낫지. 근데 초신자들 같으면 막 뜨겁고 간증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먼저 믿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 먼저 믿는 사람의 좋은 것들은 신앙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깊어집니다. 넓어져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올지라도 기뻐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인내도 경험하고 연단도 경험하고 소망도 경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 초신자들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단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해. 그러면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상해 하고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교육자한테 빨리 얘기해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몰라요 그거. 그냥 넓게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도 주워들은 소리가 많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걸려가지고 저거 뭔가 이상해 냄새가 나.
그 정확하죠, 그죠?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가야 사실은 그 넓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깊이가 있었던 거죠. 그 요한계시록 1, 2, 3장, 2,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거를 유심히 한번 제가 아침에 읽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실수가 뭐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물론 뭐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들었던 뭐 교회도 있었죠. 그죠? 서머나 교회라든지 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 잘하는 것을 붙들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 예를 들까요? 뭐 버가모 교회 한번 예를 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 유혹 이런 거는 잘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이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잘하는 거 하나 붙들고 나머지를 마음 놓아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도 가운데 새벽기도를 잘해요. 새벽기도 하나 잘하는 건 놓고 그거 하나 붙들고 나머지 다 놔버리는 거예요. 뭐 인격도 없고 성품도 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넓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들을 쭉 보게 만드셔서 넓게 내 신앙을 점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깊이는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깊어져요. 제가 이번에도 인도 선교 준비위원장이 형제를 데려가거든요. 김재우 형제 꼭 가자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네팔 선교 준비위원장 집사님이 대만 선교 온 가족이 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네팔 선교만 계속했다고요. 물론 뭐 생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팔에만 집중을 했는데 다른 선교 한번 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번 네팔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뭐 네팔은 뭐 11번, 12번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많이 갔다고 깊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넓게 보니까 깊어지더라고요. 이번도 아마 인도 선교도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보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맞아요. 이게 넓어져야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되게 깊었죠. 이유가 뭐예요? 넓게 살았잖아요. 애굽의 학문 마스터했죠. 광야의 연단 받았죠. 신에서 하나님 체험했죠. 얼마나 넓어요. 이 많은 넓이가 그를 깊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철야기도 때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중간에 끊지도 않고 이렇게 쭉쭉쭉 기도. 철야기도 뭐 기도 좀 한 뭐 2개 내지 3개 주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게 깊은 기도를 원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저는 기도할 때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까? 뭐 방언 기도를 해야지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 기도하면 된다고. 오래 기도하면요 넓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철야기도 때 오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속 쌓이면요 나중에 5분 10분만 기도해도 깊이 있게 들어가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깊이는 넓이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말고 넓게 하십시오. 뭐 비슷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뭐 옛날에 제가 책 쓸 때 보면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와서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베스트셀러를 쓰겠다고 마음 먹고 써서 베스트셀러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많이 써라. 그러면은 하나는 베스트셀러 된다고. 당연한 거죠.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설교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번 설교에 깨지지 못하면 저같이 그냥 뭐 기관총으로 드륵드륵 갈게 되지만 한 발은 맞겠죠. 그죠?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많이 하면 깊어지는 거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자리 지키고 참여하면은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넓이에서 깊이가 온다는 거 잊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예요. 그죠? 깊어지기 위해서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벽들 같이 보이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벽은 다리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도 넓게 사역하는 걸 통해서 바울과 같은 깊이 있는 사역과 사역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